복음 있는 믿음이 위험한 이유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음 있는 믿음이 위험한 이유는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분명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서로 다른 두 말이 마치 같은 말로 교회 안에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갖더라도 그게 인격적인 관계로 성장하기엔 넘어야 될 산도 많고 충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과 하루 만나서 인사 나누고 밥 한 번 먹었다고 벌써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죠. 만남을 가졌다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또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만났다는 것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인격적인 관계라고까지 확대하면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 한 번 본 거 가지고 마치 그 사람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과 친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 사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죠. 이런 식의 대화 말입니다. 아 그래, 그 사람 내가 알아. 전에 밥 한 번 먹었거든. 야 근데 그 사람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대화들 말이죠.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정말 이름 정도 아는 수준인데 보통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진행되는 그런 대화들 말이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그런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척도가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은 더 이상 어떤 증거도 요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이제 증거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당신이 나의 부모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당신이 나의 오빠라는 것을, 나의 누나라는 것을 증명해보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너무나도 충분한, 사실 넘칠 정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관계를 증명할 이유를 서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오래 살다가 보면은 이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구나 하면서 살게 되는 게 가족 간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정도 잘 이해하게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언가 연락하게 될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웬일이지? 이거 좀 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야말로 무소식이 희소식이 되는 그러한 관계,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가 증거가 필요 없는 것이죠. 증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친구들이나 믿음 좋은 선배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그냥 믿어. 이 말 말이죠. 여러분, 이 말 그냥 흘러들이시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증거를 요구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됐을 때 이 머릿속에서 마땅한 증거를 이야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어.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나의 아빠가 아빠인 거를 증명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동사무소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 띄워오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인데 증거를 구하고 있다? 이게 넌센스라는 말이죠. 마치 요나의 스토리들처럼 말이죠. 노아의 방주, 네피림의 흔적, 예수님의 수의, 성배, 제3성전, 성경의 스토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그 온갖 시도들. 이 사실 저는 그 창조과학을 볼 때마다 마치 이 친자 확인을 위해 아니죠, 이 친부 확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친부 확인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 의뢰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교회의 규모, 목사의 영향력, 이런 거를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삼는 그 모든 행위, 이런 것들 또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여전히 증거를 찾고 있는, 봐야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어떻게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고 천출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크리스찬들 역시 똑같이 증거를 그렇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말이죠. 그래서 위험에도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